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일심으로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제 상호간의 영적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 애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예부적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교회 내에 분쟁, 불화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다툼이 나고 허영이 된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허영은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툼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은 자기가 교만해지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제 우리는 겸손한 자는 자기 일만 돌아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익, 언사를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언사를 잘 살펴서 서로를 포용하고 연합함으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될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될 때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본질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원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완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과 존귀함, 성기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소유하신 주로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혀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이 하늘에 있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모든 무릎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주라는 칭호를 주심으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이 있을 때나 빌립이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과정을 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우리로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한 대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 이것은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말합니다. 결국 악이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는 절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것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재물이 흠이 없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악과 연합하지 않고 이 타락한 세대 속에 빛으로서 이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 비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의 빛, 삶의 빛, 이런 생활의 빛 속에서 이들을 세상 속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순종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이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생명의 말씀은 모든 부정과 더러움과 어둠을 혼과 영과 간들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은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밝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다름질, 나의 다름질,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랑이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수고한 대가를 보상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구약에서 간제, 이제 제사 간습에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행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제사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이 자기를 간제로 드린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바울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까운 장래에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면서 기꺼이 자기는 헌신해서 이 간제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기뻐한다. 나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은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1장의 말씀처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자신의 고난, 순교가 빌립보 교인에게 슬픔과 좌절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까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빌립보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이 이제 생각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를 파송하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디모데밖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할 사람이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 어떤 연단이냐 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의 소동으로 바울이 이제 휘말려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했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3차 여행 시에 핍박을 피해 온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한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는 주 안에서 바울의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말씀은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 선포를 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아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맺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 후에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확신하는데 바울이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님의 계획의 바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먼저 파송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했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깊은 사랑을 서로 나눕니다. 함께 수고했다. 이제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력자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일꾼인 함께 군사된 자고요. 또 너희 사자로 이것은 사도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파송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울이 또 이 사람을 또 빌립보 교회에 다시 파송하는 서로 이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이런 사도로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래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심한 고통을 여기서 가지고 있지만
에바 브로도가 자신의 건강 문제로 빌립보 교회가 염려함을 듣고 이제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들이 걱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염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런 것입니다. 심히 근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내 때문에 저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해서 정말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이 치유가 바울에게도 은혜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은 단순히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병세, 악화, 사망이 혹시 된다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충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근심됐고 사도 바울은 이중으로 근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해 주셔서 치료를 해 주셔서 이제 근심이 두 개의 근심이 다 이제 들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심을 명쾌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급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중병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보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빨리 만나봄으로 근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할 길을 찾고 바울 자신도 근심을 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제 주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시듯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며 섬기며 기쁘게 영접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다. 바울을 돕기 위해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조력자로 봉사하는 일이 이처럼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동참해서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해야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은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서 이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치의 덕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다툼이나 허영이 나타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치를 위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서로 겸손의 미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최후의
승리, 죽음까지 감수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시기, 분쟁, 다툼, 질투, 이 모든 악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 이제 바로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중에서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 얻었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 인간이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화의 단계로 자연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흑암에 둘러싼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내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지만 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동력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또 그들에게 보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동력자를 어느 곳에 보내거나 두고 오는 일은 그의 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늘 동력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동력자적인 선교 의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복음 전거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은 첫째 우리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고 그리고 바울의 계획처럼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간제로 드려지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일단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겸손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가정을 이룩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 만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